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는 말씀까지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 무덤에 장사되었죠. 지금 오늘은 우리가 교재 7297페이지에 나오는 한쪽 가로 3번 영광스러운 신본의 증거,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지금 마가복음은 예수의 신분에 의한 성취 내용이죠. 예수님의 신분을 보아서 구약의 언약대로 성취된 그리스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첫 번째 1번 가로 한쪽 가로 1번은 바로 본성, 본래의 신분, 하나님의 본래의 신분의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낮아진 신분, 이 땅 위에 낮아진 모습으로 오신 신분.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다시 영광스러운 신분, 그러니까 본래의 하나님의 신분이 인간처럼 낮아졌다가 다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신분으로 그렇게 변화됐다 하는 내용이 16장에 기록된 거예요. 이렇게 마가가 증거하는 이유는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언약한 그리스도임이 분명하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마지막 16장은 아주 마지막 판에 예수가 봐라, 너희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이 인간처럼 낮아져서 천대도 받고 멸시도 받고 구박도 당하고 그랬지만은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 결국은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는 장면을 이 1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 가로 1번 7298페이지에서는 부활한 신분을 나타내 주죠. 일단은 죽었으면 끝난 줄 알죠. 로마 제국도 역시 예수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잖아요. 더구나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목구멍에 가시처럼 늘 깨림했죠. 예수라는 인물이. 그러니 이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가지고 돌무덤에다가 장사 지내가지고 큰 돌로 그 어구를 막고 그 다음 개미 한 마리도 들어갈 수 없도록 완전히 요즘 같으면 세면 콘크리트로 완전히 봉합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들어갈 수 없이 또 나올 수도 없이 그렇게 해놨으니까 얼마나 안심했겠어요. 그러나 로마 군병들로서는 좀 의심쩍으니까 살아서도 내가 부활한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 자꾸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말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다 그렇게 이제 장난을 칠까 봐서 무덤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파수꾼을 시켜가지고 무덤을 단단히 지키고 있었는데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오늘 일요일 아니에요. 어제가 안식일이고 토요일 날에 일요일 날 새벽, 이른 새벽에 참 이런 걸 보면 이 정말 엄청난 인간 역사에 대해 큰 일인데 가장 절망적인 때 아니에요. 이때는 다 도망가야 돼요. 다 피신해야 되고 또 자기를 숨겨야 되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하고 야고보 어머니, 그다음 살로메라고 하는 이 여자 서 있어 이런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는 거야. 알았으니까. 무덤에 장사할 때까지 끝까지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사흘이 지나서 일요일 오늘 주일 새벽에 일어나서 혹시라도 어떻게 정말 예수의 시신이 무사히 다 매장이 됐나. 그래서 역시 기회가 되면 예수의 시신에다가 기름이라도 장례식 때 못 부었으니까 기름이라도 붓기 위해서 기름 가지고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가면서 저 무덤을 막고 있는 저 큰 돌을 옮겨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걸 옮겨줄까? 그걸 걱정을 하면서 거기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한다고 해도 부활할 거라는 생각은 하질 않는 거예요. 왜? 한평생 살아오면서 한 번 죽으면 끝나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법이 없잖아요. 그것이 이제 기본 자기의 생각이 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었으니까 끝났다. 끝났으면 나 같으면 찾아갈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잊을 수 없는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귀신 들리는 자였거든요. 귀신이 들려서 한평생 귀신의 종로로 다며 살 수밖에 없는 자기였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줘가지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뒷수발을 자주 많이 해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보내면서 자주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면 대접도 하고 그리고 편히 쉬게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뒷바라지했던 그런 여인들입니다. 찾아왔는데 무덤에 와 보니까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돌무덤이 다 움직여진 거예요. 오면서 걱정했던 것이 다 사라진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웬일인가 하고 들어가니까 거기에 이제 천사가 나타난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 예수님 보러 왔지,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왔지만 그는 살아생전에 늘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잘 아느냐. 죽었다가 3일 만에 내가 부활한다. 그렇게 말했듯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했다. 부활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당부를 하죠. 가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다시 살아나가지고 살아생전에 말씀한 대로 갈릴리로 가신다고 했으니까 빨리 갈릴리로 가서 전해주어라. 세 여인이 가서 제자들에게 11제자죠. 가룟 유다는 이제 죽어버렸으니까 몸에 다 죽었으니까 11제자들이 듣고 안 믿어요. 죽었는데 무슨 또 살아나느냐 이거죠. 안 믿고. 그래서 기독교 진리라고 하는 것이 아무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미리 다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전부 얘기했거든요. 교재 한번 보실까요? 98페이지, 7298페이지 제일 밑에서 5째 줄 보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깰 때에 깰 때는 자다가 깰 때란 말입니다. 이 말은 죽었다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니까 슬퍼하지 말라.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잖아요.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깬다는 말은 예수 부활한다는 그런 의미죠.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것이라고 시편 17장 15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죠. 이사야도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을 것이라고 이사야 26장 19절에 나오고요. 비롯해서 다니엘 선지자는 자는 자 중에 깨어 영생을 얻을 자가 있을 것이다. 다니엘 12장 2절. 호세아 선지자도 이틀 후 곧
제3일에 살리시며 일으키실 것을 예언한 사실이 호세아 6장 2절에 예언하도록 섭리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이렇게 예언 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면 죽었다가 3일 만에, 이틀 후 곧 3일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깨어난다, 부활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활이라고 믿지 않고 기절했다가 회생설이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회생했다. 이 기절했다가 회생하려면 피가 체내에 다 있어야 되거든요. 피와 불들이. 그런데 군사들이 옆구리를 찌른 결과 물과 피가 다 쏟아졌잖아요. 그래서 빨리 운명한 거거든요. 그러지 않았으면 일주일 간다고 그랬잖아요. 못 박은 데서, 발과 손에서 못 박은 데서 피가 점점 떨어져 가지고 다 잦아질 때까지가 일주일 걸리는데 옆구리 창을 찔러 가지고 금방 물과 피가 완전히 쏟아져 버린 거예요. 이게 재생했다는 말도 잘못된 거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고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선지자들에게 예언한 걸 예수님이 예고한 거예요.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작정에 근거해서 언약을 하시고 족장들에게 그 언약의 근거에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선지자들의 예언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 이렇게까지 다 돼 있는데도 안 믿잖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양 장로님이 양 장로님 양시죠? 예, 정말 부럽네요. 제가 물리학에 대한 소원이 좀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신학을 안 했다면 저는 물리학을 했을 겁니다. 상당히 관심도 많았고. 그런데 고민하고 성경 연구하느라고 신학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다 기회를 놓쳐버리고 결국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 물리학이 눈에 보여서 그래서 이제 물리학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정말 물리학 얘기를 해가지고 물리학자들도 사실 과학이라는 게 답이 없어요. 아직 결론 난 게 아니에요. 그냥 연구하는 과정적 정보예요. 그래서 학문이라고 했을 때 학문이 서론과 결론이 딱 떨어지는 일관된 논리에 의해서 떨어지는 논리가 아니면 학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전제했을 때 과학은 학문이 아니다. 그냥 정보들의 수집이죠. 정보들의 집합. 이런 정보, 저런 정보. 아까 말하잖아요. 16억, 그 다음 45억, 137억 년 전에 대폭발.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요즘에는 또 대폭발도 아니다. 그 잘못된 계산이다. 또 나오잖아요, 과학자들이. 정확한 정답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폭발을 했다 하더라도 그 폭발하는 물질은 도대체 어디서 생긴 것이냐. 그럼 뭐가 하나의 작은 물질에서부터 그게 대폭발이 이렇게 퍼져나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이 인간의 구조가. 그러니까 어디 하나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몸 전체에 영향력을 다 미치는 거예요. 이런 신비한 조건을, 뭐가 팍 폭발해가지고 그것이 점점 식어서 오랜 수억 년 동안 진화를 거쳐가지고 오늘과 같은 인간이 됐다. 이래서 결국은 오늘날 인물론자들이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 욕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인물론자거든요. 인물론자. 이제는 민주주의도 인물론자가 돼버린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도. 그러니까 문제는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이 물질에 대한 주인을 누구로 할 것이냐. 사회로 물질의 주인을 만들 것이냐. 개개인을 물질의 주인으로 만들 것이냐. 이거 하나의 정치적인 어떤 생각의 차이뿐이지 공산주의자들은 마귀 대가리고 민주주의자들은 천사 대가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어불성설 얘기예요.
민주주의도 인본주의고 공산주의도 인본주의예요. 그렇잖아요. 다 인간을 기초로 한 거니까. 그래서 신본주의만이, 하나님주의만이 이게 이제 다 문제 해답이 떨어지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속성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분이 어떻게 존재했는가, 지금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 그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의 신학이라고 하는 진리 체계를 통해서 확증을 얻은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존재한다. 어떤 분이 5대 속성을 지니신 하나님이,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아까 육철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그때는 시간도 없는 때예요. 태초에 나온 천지. 그때 땅을 벌써 창조했잖아요. 근데 그 땅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형상이나 입체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고 공허한, 사실은 현재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것도 1차원적인 땅이 있고 2차원, 3차원, 4차원으로 이렇게 차원이 다른 땅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잖아요. 시간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지구의 역사를 갖다가, 이 땅의 역사, 우주의 역사를 갖다가 137억 년이라고 딱 정해놓고, 그걸 누가 봤어요? 계산해 봤어요? 그걸? 뭘로? 어떻게? 계산법이 다 달라요. 변했어요. 제가 성경적 기독교라는 책을 몇십 년 전에 썼잖아요. 그때만 해도 턱이라는 거, 소립자, 이것이 최소 단위라고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 재판회 때는 조금 손질을 해야 될 입장이에요. 이 변해가지고. 내가 그걸 쓸 때에는 그것이 최소 단위였지만은 이제는 최소 단위가 그게 달라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그렇게 아시면 돼요. 어린 자녀들에게도 꼭 일러주세요. 과학은 결론이 없단다. 원인도 없고 결론도 없단다. 그래서 결론도 찾고 원인을 찾으려고 지금 노력하는 거지 해답이 없어. 그러니까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이런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런 학자들은 저렇게 얘기하고, 하도 답답해서 제가 우리 곽경도 교수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잖아요. 정말 이 과학, 신학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젊은 세대들의 머리를 혼란하게 만드는지 모른다. 창조론에 입각한 하나님의 신본주의적인 이 과학을 한 번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해서 정리해서 지금 책으로 나와 있잖아요. 필요하면 그것을 구입에다가 자녀들에게 익히고, 어머니들도 아버지들도 그렇게 결론을 일단 잘하라는 젊은 세대들에게. 그런데 대중적으로는 과학하면 그건 틀림없는 거. 그건 불변의 진리. 성경은 그건 진리가 아니야. 누구나 그렇게 지금 다 여론을 조성해 놨단 말입니다. 반대예요. 성경은 정확한 서론과 결론이 있어요. 그러나 과학은 서론과 결론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처녀가 여기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믿겠어요? 믿을 수가 없죠. 그런 일이 없는데. 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육신과 같은 인간도 생존하도록 만드는데, 누가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러 이 몸 밖으로 빼가시면은 이 몸은 부패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들어와서 사는데, 우리 타락한 육신은 거기에다가 부패성을 더 가미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몸 아담에다가 부패성, 타락성을 가미시켰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한정이 있어요. 오래 살아왔자 100년 산단 말입니다. 그 부패성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젊었을 때에도 바로 생명의 기운을 빼가시면, 불러가시면, 여기다 안에다가 생명을 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거지, 우리 스스로가 생명력을 각자가 그렇게 소지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생명력을 내 것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죽고 싶으면 죽고 죽지 말죠. 안 죽죠. 그러나 내가 생명을 좌우하지 않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좌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러가면 점점 우리는 쇠퇴해서 결국 부패해서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는 거 너무도 분명한 거 아닙니까? 다 흙에서 나오는 거고. 오늘 아침 나오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 아이 목사님 얼굴 참 좋다고 그래요. 아무리 얼굴이 좋아도 땅에서 나는 건 먹고, 요즘에는 뭐 혈압에 메밀이 좋다고 하는데 메밀로 만든 국수가 나왔더라고요. 100%라는데 거짓말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그걸 사다가 지금 몇 근씩 먹는데 그래서 그런지 소화도 잘 되고 좋아요. 혈압도 조금 내려가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차피 흙에서 나오는 걸 먹고 살이 되는 거, 이 신기하잖아요. 신기하지. 그 메밀국수를 먹으면 참 신기하지. 시커먼 땅 속에서 도대체 파란 싹이 돋아가지고 이게 자라나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열매가 가루로 식사 딱 돼가지고 맛있는 국수로 마련됐다는 건 신비한 일이죠. 놀라워요. 어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해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도 간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다시 회복시키시면 부패성만 빼버리시고 생명의 기운을 집어넣으면 부활하는 거죠. 땅에다가 생명의 기운 집어넣으면. 아니 보세요. 시커먼 땅에다가 메밀씨 시커먼 거 갖다가 하나 떨궈뜨리니까 거기서 썩나서 먹을 양식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다면 아니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역사하시면 죽은 자가 왜 살아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화장을 하면 안 돼. 화장하든 안 하든 다 흙덩어리예요. 그냥 아무데 흙이 있으면 흙에다가 생명의 기운 불어넣으면 다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상관없어요. 바다에다 뿌려도 상관없고 강에다가 뿌려도 상관없고 시내에다 뿌려도 상관없고 나무 밑에다 가다가 묻어버려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활할 때 나는 내 고향에다 묻었다 그러면 고향에서 살아나고 여기서 살아나고 고향 찾아가서 다 무덤이 있는 데서 살아나면 공동묘지에서는 부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거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니까 무덤에서 살아나니까 완전히 시체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시체가 없어진 것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보러 갔는데도 안 믿잖아요. 시신이 없는데도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믿게 하려고 시신이 없도록 시신이 사라지도록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도마가 하도 안 믿으니까 야 너 내 옆구리 만져봐라 손 만져봐라 못 자고 있으니까 그때야 도마가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러면 부활한 자가 그대로 상처받은 거 군대 가지고 총 맞아서 죽었다 그러면 부활했을 때 총 맞은 두목이 있어가지고 부활합니까? 그건 믿지 못하는 도마를 믿게 하기 위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몸은 총 맞은 상태를 보여줄 수도 있고 안 보여줄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좀 불편한 몸으로 태어났는데 다리가 하나 없이 태어났다. 그럼 부활 때도 다리 없이 부활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부활한 몸은 천사와 같은 몸이에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형제가 7인데 큰아들이 장가를 가고 죽어서 또 아내가 되고 이 다음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하니까 너희가 성경을 오해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부활 때는 남자 여자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윤권사님은 여자인데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심장로님은 남자인데도 역시 하나님 아들이고.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남녀도 구분할 줄도 모르고 총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저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아들놈도 하나님 아버지, 손자 녀석도 하나님 아버지 그런다고 총수도 없는 인간들이라고 비판하지만
그 부활 때의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16장 12절로 18절 가보면 두 사람의 증언을 불신한 제자들을 꾸짖고 임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 이 두 여자가 가가지고 이 여자들이 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얘기를 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불신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이제 꾸짖는 거죠. 꾸짖고는 너희들이 가서 이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명을 주어요. 그가 이 사도로서의 능력을 저희에게 주는 거죠. 그게 17절에 나와요.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믿는 너희들 중에 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사도들에게 사도될 제자들 11 제자들에게 따른다 이 말입니다.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것을 보편화시켜 가지고 부흥사들이 바로 성경 이걸 근거돼 가지고 내가 손만 대면 다 낫는다.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야 그러면 그분한테 쥐약을 한 병 사다가 주어보지 그랬니? 이게 독을 먹어도 안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쥐약 한 병 사다가 한번 주어보지. 마시고서 안 맞으면 정말 안 죽으면 틀림없이 이 말 그 말이 맞는 얘기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 말. 나는 쥐약 먹으면 죽는다는 거 내가 알게 안 먹어요. 왜? 나는 사도가 아니니까. 이게 사도들이 할 수 있는 일들, 그렇게 사도들이 그 뒤에 다 그렇게 했잖아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렇게 한 것을 자꾸만 오해하고서 많은 한국교회가 거기에 다 휩쓸려서 우리 목사님은 한 번 손만 들면 암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안전방위도 일으키고 별의별 소리 다 얘기하면서 그렇게 성도들을 모르니까 속인 거죠. 결론적으로는 속인 거지만 모르기 때문에 속였으니까 사기는 아니죠. 몰라서 그런 거지. 그렇잖아요. 사기는 정식으로 알고 이거 내가 거짓말인 줄 알고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이득을 취해야 되겠다 했을 때 그게 사기가 되지만은 잘못 알고는 그렇게 또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성경을 또 잘못 이해했으니까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시체가 무덤에서 없어졌으니까 자꾸만 그걸 내세우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시체가 거기 있다 할지도 부활했다고 하지만은 사도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시체가 거기 있으면 부활 안 했는데 이 허상이 나타나서 그런다 그럴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예수의 시체가 없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고 부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이다. 그러면 시체 없는 사람들은 부활 참여 못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땅 위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봉사하고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미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장례를 치르지 못한 사람들은 시신이 없으니까 부활 못하는 겁니까? 또 예를 들어서 사자한테 잡혀 먹었다 하십시다. 옛날 오래전에 옛날 정말 미개한 시대에 그러면 그 사람은 사자가 먹어서 사자살이 돼버렸는데 시신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불가능하죠. 그거 다 초월되는 거예요. 육신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문제는 흙이 정말 우리의 육체의 본질이기 때문에 흙에서 온 것을 흙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생기가 온 거 아닙니까? 생기를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사는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양쪽 가로 2절에 보면 승천한 신분을 확정해 줍니다. 자, 부활도 중요하지만 승천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승천할 것도 그 밑에 근거를 한번 보실까요? 일찍이 찾으셨어요? 세 번째 문단 아래로 내려와 세 번째 문단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로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도록 섭리하시고 왕하 2장 11절 다윗으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지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라. 시편 100편 1절에 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러한 섭리와 예언에 의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승천하는 신분으로 나타나게 하신 것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그 얘기했잖아요.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갈 거다. 가면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지 마십시오. 마리아에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 미리 알려줬어요. 예고해 줬단 말입니다. 네, 죽는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늘로 승천할 것이다.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가서 내가 보혜사 성령 보내주마.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역사가 오늘날 교회가 존립한다는 이 자체가 확정이 되지는 거죠. 그런 역사가 없다면 오늘날 이 지상의 교회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자, 그러면 하늘로 들려 올라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음으로 확증을 보여줍니다. 거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편이라는 것은 권위의 상징입니다. 우편이라는 건 하나님의 오른팔이라고 그러죠. 왜? 그래서 우리들도 보통 대통령의 오른팔이 누구다 이런 얘기도 그 오른편이라고 하는 강한 능력을 우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따르는 표적을 확증해 줍니다. 거기 나오죠.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사도들이 역사하지만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따르는 표적이 병자가 낫고 안전망이가 일어나고 독을 먹어도 죽지 아니하고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아니하고 동물을 먹어도 죽지 아니하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니까 결국 복음이 널리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어가는 놀라운 역사로 마가복음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자세하게 나온 거, 이게 누가복음에서 사역으로 나오니까 좀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나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신분에 관한 얘기만 하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신분을 통해서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동안 공부하셨으니까 마무리 내용들은 다 읽어보셨을 거니까 그렇게 마무리를 지으시고 마지막 이어서 7309페이지 마지막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그렇게 신분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깨달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려는 데 있는데 이러한 목적에 따라서 신분에 의한 성취로 증거토록 섭리하시고 이어서 이제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신분에 의한 거죠. 이제 누가복음은 이어서 사역에 의한 성취로 예수님의 사역, 역사적인 수순대로 나와요. 예수님이 잉태로부터 출생 과정, 그래서 세례받는 과정, 역사적인 순서대로 사역을 쭉 밝혀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7310페이지에 보시면 제3장 사역에 의한 성취.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것에 의해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한 내용이다 한 얘기죠. 거기 근거를 한번 잠깐 좀 보시고요. 중간쯤 보시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첫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며 실체적인 3대 언약을 세워주셨다. 1장 28절 창세기. 이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실체적으로 성취하실 언약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열조에게 3대 언약,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 나오죠. 3대 언약을 이스라엘 역사 섭리를 통해 완전히 성취해 주셨어.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형적인 언약 성취 섭리를 통해 첫 아담에게 세우신 실체적인 3대 언약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반드시 실체적으로 성취해 주실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증거해 주신 것이다. 구약에 아담에게 언약한 것은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은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3대 언약은 모형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걸 이렇게 3대 언약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이룬 것처럼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 아담에게 언약한 그 섭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루어 주겠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둘째 아담 예수가 오셔서 이 땅 위에서 사역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사역하는 일. 왜 마지막 아담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나? 첫 아담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한다 이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자,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아주 좀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넘어가니까 더 자세하게 쭉 얘기하는데 그건 참고로 앞에서 대략적으로 얘기한 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우선 누가복음의 1장 1절로 4절에 보면 본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동기와 목적이에요. 왜 이것을 기록했는가? 그 동기는 뭐고 그 기록 목적은 뭔가? 여기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주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누가 당시 예수님 이제 부활 성천하시고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막 그 예수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였구나. 그러니까 그의 교훈을 쓰느냐고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 눈으로 보고 확인한 자이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 중요한 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걸 기록하기 위해서 내가 이 붓을 들었다. 그리고 목적은 뭔가? 그걸 기록을 해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본래 근원부터 자세히 이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데오빌로는 귀족이에요. 귀족. 아주 지체 높은 하나의 귀족인데 그런 귀족이 예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가 봐요. 계속해서 공부를 하니까 정말로 그것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청구하기 위해서 누가가 예수의 출생으로부터 그의 마지막 사역까지 쭉 아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근데 여기 기억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면 너희가 보고 들었던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리라.
그걸 쓰게 하겠다 이거예요. 기억나고 깨닫게 한 걸 쓰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일도 좀 이렇게 머리가 흐려지면 어제 한 일도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또 친구의 이름을 순간 깜빡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잊을 수 있는데 기억나게 하고 안 나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다 주관해 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총명을 주기도 하고 총명을 거두기도 하시고 인간에게서 총명을 거두면 짐승처럼 돼버리죠.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서 총명을 거둬버리니까 짐승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예수님께서 들었던 말이 그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자기가 보았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서 정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구나. 아니 배를 타고 아니라 바다 위를 걸어가셨구나. 이런 것들을 보았던 것을 기억나게 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기록하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걸 기록해서 누구에게? 지체 높은 데빌로 가카에게 지금 예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에게 바로 이걸 준 거다. 이걸 보내기 위해서 썼다. 바로 우리가 그러면 이 누가복음을 들으면 우리도 지체 높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체 높은 분에게 보낸 걸 우리가 지금 받아서 그 뜻을 깨닫고 있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기록 동기와 목적을 거기에서 잘 살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1절에서 이쪽 아들 사역에 의한 성취가 나와요. 그러면 이 누가복음은 다시 앞으로 돌려서 7310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그 내용 가운데 1장 1절로 4절은 서론적인 본서의 기록 동기와 목적 이제 바로 공부했죠. 그 다음에 5절로부터 1장 5절로부터 9장 17절은 아들 사역 그 다음 18절로부터 18절 그러니까 9장 18절로부터 21장 나라 사역 아들 사역 나라 사역 그 다음 대속 사역 마지막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대속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임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는 역사 섭리를 통하여 바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죠. 그 내용을 간단하게 그 다음 문단에서 정리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실 때 같은 한쪽 가루는 한쪽 가루끼리 분장을 연결해 보시고 양쪽 가루는 양쪽 가루끼리 분장 연결해 보시고 문장이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안 되면 핏줄이 연결이 안 되면 신경줄이 끊어져 버리면 신경이 마비가 오잖아요. 그러듯이 성경도 문장이 연결이 안 되면 얼마나 대단한 이 엄청난 분량의 성경 내용이 일관되게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주제에 의해서 전체가 핏줄과 신경맥이 통하듯이 전부 통했다고 하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이죠. 이것도 한 사람이 그렇게 쓰기도 힘들어요. 한 사람이 쓰기도 힘들단 말입니다. 이런 논문 쓰면 이 논문 심사 성경을 이런 논지로 썼다고 하는 논문 써놓아버리면 심사할 교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쓸 사람도 없기 때문에 써놓은 곳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니 어떻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글 쓸 수가 없단 말입니다. 3단 논법에 의해서 논문 하나 쓰기도 그거 써야 박사학위 받잖아요. 논문에 하자 없이 전부 논리가 연결되게 써야 정확하게 주제에 의해서 결론이 떨어져야 맞다. 너 학위 주마 해서 박사학위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얼마나 복잡한 거예요. 세상에 말구 위에서 태어난 것까지 처녀의 몸에 태어난 사실까지도
여호와를 계시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니다. 이렇게 의미 분석이 되어버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작은 일 하나하나라도 전부가 다 주제와 관련이 있다. 이것이 논리니까 항상 논리를 이렇게 같은 양쪽 가로 한쪽 가로 가로 없는 거 장, 절, 장, 편, 권 이렇게 해서 전부 같은 노선길이 논리가 딱딱딱딱 연결이 되면 맞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누가복음 서론까지 잠깐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제1절 아들 사역에 의한 석주 내용부터 공부하도록 하고 미리 예습하겠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서로 마주볼 수 없는 환경에서 먼 이역 땅에서 방송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귀를 기울이고 함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영혼들, 또 마지막 휴가철 휴가지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경청하는 사랑하는 영혼들, 어느 곳에서 듣든지 간에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견고하게 하나를 이루어 주님의 거룩한 몸을 이루어가는 슬기로운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